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빛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원하여 도우시는 증거를 마음껏 맛보는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될 텐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아니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아들을 낳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낳죠. 요셉을 낳고 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 더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지금 주신 거 오케이, 하나 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사람을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왜? 요셉 그러면 좋은 이름이기는 한데 느낌상 좀 욕심장이 같은 느낌이 좀 나잖아요. 야곱 그러면 우리가 욕심장이 느낌이 나죠? 발 뒤꿈치를 붙들고 자기 권리를 막 찾으려고 하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그냥 굉장히 부러울 만큼 좋은 것으로 보이진 또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 부르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에 성경은 권위자라 이렇게 돼 있죠. 위로를 잘 권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마 위로의 아들이 훨씬 더 맞는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위로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 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잘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위로자가 되자라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다 같이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왜 그러시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라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두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면 우리는 절망인데 자비,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이 모든 위로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진짜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의 끝장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도 위로를 할 수가 있고 환경도 위로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어떨 때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위로의 끝장판이 아니에요. 잠시 위로가 되는 듯 하다가 사실은 아닌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왜 흡연을 하나 봤더니 고민을 막 할 때 한 번 흡연을 하면 그게 살짝 망각이 된대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좀 편안해졌다가 다시 안 피고 있으면 다시 또 생각이 나죠.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 노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고민과 힘듦과 아픔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위로가 뭔가를 봤더니요, 한문으로 위자가 안전케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자는 노력하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노력하는 게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안함을 느끼고 싶고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싶고 뭐 이렇단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다 위를 표류하는 사람들이 목말라 죽지요? 왜 그러냐면 바닷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도리어 갈증이 더 많이 나죠. 찬 음료수나 단 음식이나 이런 걸 먹어도 더 물이 막 먹히죠. 결국 뭔가 갈증을 해결하려고 먹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면 진짜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해야 되는데 다른 가짜 위로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순간순간 위로받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막 사랑하고 관심을 주면 위로받는 것 같다가 목사의 관심이 딴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 같으면 갑자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위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가짜 위로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위로를 좀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위로하시느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위로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위로하게 만들려고 위로를 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 위로를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위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위로하기도 원하시는 거죠. 왜 그러시느냐? 제가 과거에 이렇게 큰 교회 사역할 때 집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하면 이렇게 좋은 데를 데려가 줘요. 그러면 아주 맛나게 먹어요. 맛나게 먹고 나서 나올 때 꼭 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인희 전도사님 들으시면 너무너무 섭섭하실 텐데, 예, 어머니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머니 생각은 죄송하지만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아들 키워 소용이 없어요. 예, 누구 생각이 나냐? 이게 마누라하고 애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그냥 진짜 회개해야 될 일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걸 하면 좋은 걸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가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해주신 것처럼 되잖아요. 성경은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우리랑도 함께 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려고 건져내신가? 이렇게 가면 곤란해져요. 성경을 좀 이상하게 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을 하셨고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은 일이라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 지는 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 당장 괴롭고 힘든 일이 맞는데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 지고 나서 얻은 영광을 보니 그것이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어렵지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 아들에게 준 것처럼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말씀이 위로가 잘 안 되느냐? 뭘 하라는 말로 들려버리니까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보셨더니 너무 그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가 줘 보셨더니 정말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좋은 걸 느껴보라고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더해줄게. 주는 기쁨을 좀 맛봐. 그러면 채우는 기쁨도 덤으로 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 거죠. 우리가 더 많이 받고 하나 더 하기 위해서는 내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줄 거 그냥 주지 왜 자꾸 내놓으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주는 기쁨이 더 큰 거고 주는 기쁨에 얻는 기쁨도 더해 주시겠다는 건데 주는 걸 기쁨으로 전혀 느끼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고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자기한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로 느껴서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자 그랬죠. 그것은 뭘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가치 없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감격스러운 것이 신앙이에요. 가치 없던 나를 까먹고 나한테 뭘 자꾸 이렇게 시키는 거야, 불평이야, 이러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과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며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힘 있는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에는 그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한 일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위로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된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본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를 본받을 건가? 이거를 제대로 잘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 중요하고 그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시는 성령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예수를 보여주는 여러분들 앞에 리더나 또 여러분들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훌륭한 신앙적 목회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본을 잘 보여주는 목회가 좋은 목회인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본을 잘 보이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그럼 신앙적으로 훌륭한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학원을 좋은 데 보내주는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생활을 안정시키는 부모? 거기도 뭐 괜찮겠죠? 그러나 제일 좋은 건 본을 보여주는 부모예요. 이래라 저래라 잘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부모예요. 제일 좋은 교사는 신앙적인 교회 선생님들은 본을 보여주는 교사겠죠.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뭐냐? 본을 보고 본을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어머니들이 몽학 선생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훨씬 뛰어난 제사장, 훨씬 뛰어난 서기관들, 훨씬 뛰어난 바리새인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성경학자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맡기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교육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진짜 열에 하나 대학 갈 세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열에 9이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원 아니라 박사도 되게 많죠. 근데 왜 이럴까를 보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배우기는 지식의 양은 배우는 환경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요. 뭐가 없어졌냐면 본받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본받고 싶은데 아빠를 만날 시간이 없어. 본받고 싶은데 엄마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왜? 엄마 돈 벌러 가가지고. 본받고 싶은데 목사랑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커서. 본받고 싶은데 제대로 된 교사들이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본받지 못한 목사, 본받지 못한 교사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자기도 받지 못했으니 줄 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끔 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먼저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 받아야 은혜가 나가죠. 목사가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눠요? 목사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나눠줄 텐데 목사가 사랑받는 게 없는데, 사랑받는다는 얘기는 뭐 교인들한테 사랑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성도들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있어야 나가죠. 남편은 어때야 되는지, 아버지는 어때야 되는지, 엄마는 어때야 되는지, 아내는 어때야 되는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아무것도 나가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 받으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은혜 받아야 그 다음에 나눌 것도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 창피하지 마세요. 남의 도움 받는 거 절대로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받는 게 있어야 줄 게 있는 거예요. 받는 게 없이 주죠? 여러분들 공급되는 게 없어서 금방 지쳐요. 그리고 난 이렇게 했는데라는 의의밖에 안 남아요. 내게 아닌 걸 받아서 나눠줘야 의의가 안 생기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걸 나누기 시작하면 의의가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나 봤더니 먼저 받는 게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받아놓고 나눠야 되는데 받아놓고 하나 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이번 주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이번 주 은혜 나누기도 전에 다음 주에 와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지식, 또 새로운 영적인 거, 또 대단한 감동, 이런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만 하지 나누는 게 전혀. 위로자는 내게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냥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 이 본받는 일을 한 것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가서 능력을 나타내고 막 6살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에게 막 경배하려고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는 것뿐이다. 물은 상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파이프를 통해서 와요. 파이프는 물이 아니에요. 그냥 물을 통과시키는 길일 뿐이죠. 물론 깨끗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분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나누는 일에 굉장히 힘썼던 사람이죠. 자기 제자인 디모데나 디도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 같은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걸 만약에 본받는 게 없으면 바나바는 사라지고 뭐만 많으냐? 요셉만 많아질 거예요. 스스로 복받았다고, 스스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스스로 환경이 변했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은 없을지 몰라요. 위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같을까 싶어서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훔입니다. 나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나훔?
듣기는 들었으나 읽지는 못한 성경일 거예요. 구약에 나훔서라고 있어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나훔이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주변으로 막 이렇게 다니실 때에 가버나움 교회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그 가버나움이 무슨 뜻이냐면 나훔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자의 집, 위로받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일 먼저 목회하셨던 자리가 언제냐면 위로하는 자리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리고 헬라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뭘라 그랬더니 파라클레시스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것도 성령,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러요. 근데 파라클레시스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위로라고 번역이 돼 있기는 하는데요, 본래 그 원래 뜻은 위로라는 말과는 좀 달라요. 나훔이라는 원래 뜻은요, 제대로 된 길을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위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슬피 울고 있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으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너만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걸 위로라고 하죠. 아니면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거나, 아니면 같이 막 욕해주거나, 뭐 이런 걸 위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로 끝나지 않아요. 먼저는 괜찮아 괜찮아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치는 게 위로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위로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로는 평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괜찮아 괜찮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나훔서를 안 읽어보셨겠지만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오늘이라도, 이번 주 중에라도 한번 나훔서를 읽어보세요. 나훔서를 읽으실 때는 꼭 어떤 성경과 같이 읽으셔야 되냐면 요나서랑 같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나서도 니느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나훔서도 니느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서가 기록되고 나서 나훔서는 한 130년에서 150년 후에 기록이 됐어요. 신기한 게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고 막 돌이키게 했죠. 그래 놓고 나서 150년이 흘렀는데 이 니느웨가 제대로 된 회개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150년 후에 나훔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허비하면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나님의 진멸을, 원수 갚는 일을 얘기하는 게 나훔이에요. 저는 되게 웃겼어요. 나훔이 위로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나훔이 위로길래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나훔서는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위로야? 성경은 뭐냐 하면 위로는 요나 때처럼 괜찮아 괜찮아 살 수 있어 만 하는 게 위로가 아닌 거예요. 살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너 죽어, 여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결단을 하게끔 하는 게 위로인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위로가 부드럽게도 다가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위로가 징계처럼 다가가기도 하는데 근본은 뭐냐? 하나님은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에 남는 것 하나 있어요. 과거에 어떤 집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여자 집사님이 유산을 3번을 한 거예요. 어려웠다가 어렵게 했다가 또 유산했다가 3번째 유산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확 깔아졌죠. 사람이 막 다 죽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그 목사님 가셔서 어떻게 위로하시나 정말 궁금했어요. 나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전도사 때였으니까. 근데 가시자마자 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을 거니? 일어나라고, 밥 차리라고, 나 밥 안 먹고 왔다고. 그런데 옆에서 저 목사님이 미쳤나 보다. 유산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자기 밥 안 먹었다가 밥 차려오라 그러고 저게 제정신이냐 막 이랬어요.
근데 막 야단치니까 또 그 여자 집사님 또 일어나가지고 또 밥 차리러 가네? 그러니 그 목사님이 밥을 또 잔뜩 드세요. 그러더니 막 설교하시고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신이 엄마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못 갖추니까 끝까지 못 맡기신 거 아니냐고. 자격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누워가지고 아프다고 찡찡 울기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그러던데 이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힘을 내는. 회개하더니 바뀌는. 귀신을 쫓고 평안해졌어요.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괜찮아만 위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냥 마음만 다독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물론 이걸 또 엉뚱하게 한 번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하시겠지만 모양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진짜로 그 목사님 마음에서 아이고 저 한심한 것 이랬으면 그렇게 위로 못 받았을 거예요. 여기에 정말 철철같이 울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위로를 받았겠죠. 겉으로 아무리 예쁜 말을 해도 여기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봤더니 그 나움인 거예요. 두 번째, 파라클레시스라 그랬잖아요. 파라클레시스의 원래 뜻이 뭐냐면 곁에 있다 하는 말이에요. 뭘 크게 역사하고 돕는 건 아닌데 항상 옆에 있어주다. 그게 위로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걱정 마. 야 아무리 밀려도 내 뒤로는 안 밀려.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걱정 마.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가 뭔가 실수하고 막 그럴까 봐 두려워할 때 괜찮아. 해. 내가 얼마든지 커버해 줄게. 할 수 있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바나바가 얘기했던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르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바나바라고 한 사람의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바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 아니에요. 우리가 바나바 땅 팔았대더라 부자였나 보다 왜 이렇게 착각하냐 하면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 다락방 하는 거 보니까 마가 엄마가 부자인 거 보니까 마가 외삼촌인 바나바도 부자겠지.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가 엄마는 마가 아빠가 부자여서 부자였어요.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기업이 없어요. 11조 받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돼요?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 바나바는 그저 밭이 있다고 해도 조금 그냥 자기네 가족 먹고 살만한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한 거 아니라고. 그런데 바나바는 왜 그 밭을 팔았을까? 그 밭이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벌어 산 게 아니에요. 왜? 레위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쓴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내 손에 들어온 게 내 거라고 되는 순간부터 나가지는 않고 하나 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뭐가 확실했던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가 확실했던 사람. 그래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밭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니기에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바울과 만나기 이전부터 전도자였고 이전부터 사역자였어요.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성도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착하다 하는 말은 물론 말 그대로 생명력이 풍성하다 뭐 이런 말도 돼요. 그러나 진짜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착하다라는 뜻 안에는 어려운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먼저 아닌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착하기도 하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착한 사람이 먼저예요. 왜 그럴까?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아주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죠. 부유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별 볼 일 없었나? 아니에요. 재밌는 걸 보면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선도여행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인 줄 알고 와서 막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제우스라고 여겼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여깁니다. 바울은 못생겼어요. 근데 말을 막 설교를 하니까 쟤는 말 전하는 메신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권위는 누가 있었냐? 겉보기에도 바나바가 훨씬 더 잘생겼죠. 바나바 잘생겼을 거예요. 키도 훤칠할 거고요. 제우스라고 여길 만큼 풍채도 괜찮았을 거예요. 마음도 착하죠. 성령과 믿음도 풍성하죠. 그러니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바나바는 어쨌든 자기에게 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도록 힘썼던 사람이에요. 큰 능력이나 큰 배경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바울을 대변해 줄 수 있었어요. 바울처럼 엄청난 성령의 역사는 내뱉히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이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거든요. 그러니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물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바나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위로를 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올바른 방법이 뭔지를 잘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조카인 마가가 바울에게 정말 징계를 받고 떠나게 될 때 그 마가 홀로 떠나보내기 어려워서 바울과도 등지고 마가를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말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뒷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만 있냐?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이 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꿈 꾸지 마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이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힘들어할 때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또 어쩔 때는 정말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쩔 때는 옆에 그냥 가만히 서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땅 팔아서 그 밭값 갖다 놨다 이것만 쓰여져 있지만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바나바의 이야기는 계속 연결되어져요. 그는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남을 위로하려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훔 하시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성령께서 항상 파라클레시스 하시는 일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와 위로로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주께 받은 은혜와 위로로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살리며 온전케 하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되어져 가기를 힘쓰고 있사오니 주로부터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곁에 계신 위로로서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위로의 아들들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